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형미술가 권길중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적 능력을 인정받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남들의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식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 보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야위어 갔습니다. 겨우 코에 호스를 끼워서 미음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근근히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죽음의 소나기가 목을 바짝바짝 죄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솔직히 나의 예술과 명예를 위해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곤 주일에 교회 나가는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그물의 모습, 베드로가 잡았던 빈 그물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김지경 목사의 테이프를 주면서 한번 들어가라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장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과 초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권길중 박사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식욕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본인을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스를 빼버리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며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거동이 가능해지자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뿐이었던 빈 그물의 인생이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려 희망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4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 몰려와 밀착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구경거리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슨 구경거리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죠. 그래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배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 그 모든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봐가지고 그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자리다 해가지고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이 벌판이에요. 넓은 벌판인데 약간 경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경사진 마지막 부분에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구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꼭 스피커를 한 것처럼 울려 퍼져가지고 멀리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멀리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인 베드로는 목수인 예수님의 말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절대적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절대적 순종의 모습입니다. 밝은 아침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에 의지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작곡가 카렌 라페티라는 여인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인지라 밤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카렌은 밤무대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감동받은 말씀으로 작곡을 하고 그렇게 부른 노래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얼마 후 이 카렌이 작곡한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노래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카렌은 이 저작권료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카렌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가르치신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 짧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감동이 되고 베드로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리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기 싫음에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죄인임을 고백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로 괴로워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여인에게 큰 돌을 주어라 라고 주문했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여러 개 가져오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두 여인이 돌들을 가져오자 노인은 돌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두고 와라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작은 돌들을 주온 여인은 원래 자리를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돌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기를 죄도 마찬가지다. 크고 무거운 죄는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 기억하여 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죄는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리기 쉽다.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짓는 즉시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물을 내려 채워지는 은혜, 내가 죄를 고백하여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죠. 죄로 물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죄악으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호칭이 선생님이여 또는 주여로 바뀌며 예수님을 더욱 높여 부르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면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며 그물을 내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그물을 내려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되어지는 준비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고백은 포기를 결단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윌버 체프만 박사가 런던에 있을 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전도사역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체프먼이 물었습니다. 성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스는 잠시 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도 많았고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이 이룬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복음을 전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삶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때 채워지는 역사, 그때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따르니라 라고 했죠. 뒤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배와 그물은 재산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한 삶 속에서 포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포기하는 길을 택하였을 때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까지 받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며 예수를 모시지 않는다면 빈 그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풍성이 채워지는 비결,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처럼 그물이 가득하여 두 배 차고 더 넘치는 축복, 이 비결은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다 헤아려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며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포기를 결단하는 그물을 내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